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을 사람에게 주셨도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5편의 배경에 대해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큰 위기 앞에 봉착해 있다가 이 위기를 극복해낸 상황이 이 시의 배경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해 있는 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 사건을 말하곤 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이 이 시의 배경이라고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방 나라의 침략의 상황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 시가 이방 나라의 침략과 같은 그 위기 상황을 통과한 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시를 통해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맞이하게 되는 위기들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를 이제 배워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1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큰 위기를 극복한 후에 이 위기를 극복한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그 아수르의 침략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략하여 이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협박 편지를 여호와 성전에 가지고 가 그 편지를 이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시죠. 아수르 대군이 물러갔으니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는 우리의 힘으로 이 아수르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시인의 이 간구는 숱한 삶의 위기를 이겨낸 후 신자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에 우리들은 말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이게, 좀 똑똑한 사람이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곤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1절은 말해줍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은 나에게 있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2절은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자, 이 말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이 시의 배경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 사건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는데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군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지요.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자기에게 온 그 남유다 사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 21절 읽어드립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남유다의 사신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은 남유다의 사신들을 통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그 남유다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입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지금까지 어느 민족의 신도 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지켜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어느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신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도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다. 아수르 대왕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봅시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 말을 찬찬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우리 내면에 들려주는 음성이 이런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음성, 세상이 우리가 들려주는 음성 아닙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 보게 되면 하나님 정말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돈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모든 것이 돈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모든 일을 하는 것 같고, 돈이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교회 예산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돈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돈이 기준이고 돈이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종종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음성 들려옵니다. 자,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4절 말씀처럼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의 우상은 은과 금입니다. 물론 우상을 은과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은과 금이란 간단히 말하면 돈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큰 소리치고 있는 것도 아수르는 큰 나라, 강대한 나라, 부자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온 아수르의 위협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듯이 오늘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거대한 돈의 위력 앞에 사실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 앞에 우리는 자꾸 작아지곤 합니다. 세상이 우리 내면에 들려준 음성은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삶의 한 자리 한 복판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믿을 만한 것은 돈밖에 없다 생각하고 돈이 근본이 되어 돌아가는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가 뭡니까? 돈이 근본이 된다라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돈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움이고 방패이셔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9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 반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뭐 그까짓 게 뭐가 어려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아수르의 논리, 돈이 힘이고 군대가 힘이라는 논리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돈이 힘이라고 믿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이시고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방패시다는 것을 외치고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은 고독한 싸움이고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한 싸움을 하며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돈이 힘이라고 믿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방패시는 믿음을 갖고 그 고독한 싸움을 해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마음에 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으시는지를 보셨으면 합니다. 돈이 힘이라고 믿는 이 세상에서 돈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힘이셔 하나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믿고 그 힘겨운 고독한 싸움을 해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카르 마음에 품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으시면 자, 그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복을 주시죠. 12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마음에 품으시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소망,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 이런 결단이 우리 마음에 생겼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 품으신다고요? 돈이 힘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믿고 외치고 하나님을 요새와 방패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품으십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인데, 자, 12절에 나오는 우리를 생각하사, 자, 이 구절을 빼고 다른 부분만 생각하면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마음에 품으시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돈이 주인 되고 돈을 힘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품도록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외침과 주장과 가르침이 진리로 통용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소리가 우리 내면에 들려올 수밖에 없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셔, 이렇게 외치며 사는 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별명답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돈의 힘이고 돈의 논리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힘이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요새이셔,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진 인생이 되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진 인생이 된다고요? 돈을 힘이라고 믿고 돈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힘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품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어지는, 그리하여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천천히 보면 하나님 어디 있어? 라는 소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말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가 가득 찬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품으시고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진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